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목사님들의 모임을 연목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목사님의 모임을 고목회라고 불러요. 한 번은 그 고려대학교 졸업한 목사님을 고목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이름이 별로 좋지를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고철과라고 그러고요. 고려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고생과. 그러면 고려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네, 고작과. 네.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인 반면에 바울은 그리스 로마식 이름입니다. 미국에 오면 우리들도 이름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 기회에 영어 이름으로 좀 바꾸자 해가지고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접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축구부에 있었어요. 근데 제 이름이 이성현 아닙니까?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성자 발음을 하는데 현자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축구 코치가 저를 부를 때마다 싱생송 이렇게 불렀어요. 이 성이 싱의 과거분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부를 때마다 싱생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상당히 그 주인공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 주인공의 이름인 조나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제 이름으로 쓰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방 전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이렇게 로마식 그리스식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직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이것저것 바꾸는 사람이나 재주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우물을 파더라도 한 곳을 파라. 그래야 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물이 잘 안 나온다고 이것저것 파다가는 결국 물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식 장사를 해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로 유명한 집은 한 가지만 파는 집이에요. LA에도 보면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닫기도 하는데 전문 음식점들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거뜬히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LA 가면 꼭 먹고 오는 데가 하나 있는데 염소탕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 미락이라고 하는 식당에 가면 거기는 그거 딱 하나만 팔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미락에서 돈 받고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 가지 잘해도 한 가지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만 있어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헌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 회사입니다. 지구의 3분의 2는 물로 덮여 있고 그 나머지는 코카콜라로 덮여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음료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외교관들은 들어가지 못한 나라도 이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이 코카콜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이 회사의 창업주인 아서 캔들러 씨의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코카콜라 판매에 완전히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늘 코카콜라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공의 비밀을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묻자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었어요. 완전히 콜라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의 열정이 수많은 사람들을 콜라 없이는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에머리 대학의 신학대학원은 1914년 바로 이 캔들러 사장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신학교 이름도요. 그분의 동생이 워렌 캔들러 감리교 감독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캔들러 티올로지컬 스쿨입니다. 그 후에도 코카콜라는 많은 기부금을 에머리 대학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에머리 대학 안에는 절대로 펩시는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크로 우리 학교는 성만찬 할 때도 포도주 대신에 코카콜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한 가지 목적에 자기 천생을 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에 자기의 천생을 걸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기를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분명히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마치 편애하듯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와 12제자가 중심이었고 후반부로 가면서부터 바울의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기록되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도시들을 버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또 병들이 나음을 받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일꾼들이 바울 주변에는 많았어요. 브루스길라 부부를 시작해서 실라, 디모데, 누가, 그리고 루디아, 야손, 디도, 로마서 16장과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복음 증거를 위해 생명을 드린 바울을 축복하셨고 그를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한 가지 목적, 즉 복음 증거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강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정도로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들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날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왔을 때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 밝은 빛에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고 그의 두 눈은 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말에 떨어진 그에게 들려온 놀라운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놀란 바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것은 바울의 존재의 밑바닥을 흔들어 놓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라니.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줄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후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기가 막힌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이 그로 하여금 복음에 헌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럽디다.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제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는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킬 때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베드로가 직접 체험한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던 기적입니다. 성도님, 왜 우리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질병이 낫지 않은 것 같고 악한 영들이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름이 2000년 지나는 동안에 효력이 떨어졌나요? 유효기간이 지났나요? 그 이름이 익스파이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베드로와 같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하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지독한 질병을 앓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희미하게 기도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체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체험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로마 군인에게 체포를 당했어요. 로마 황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담대하게 맞서서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화가 난 황제는 신하들에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그러면서 독방에 집어넣을까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님, 아마 독방에 넣으면 아마 그는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방에 집어넣을까? 안 됩니다. 황제님, 그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마 극악무도한 죄인들 다 전도해가지고 다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교수대에 매달아 죽일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선교가 바로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차라리 그냥 내보내시죠.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척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 증거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헌신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된 두 번째 원동력은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의 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날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때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생의 원동력이고 헌신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의 여행길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정도를 사역한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에 맞춰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일부러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대신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사용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매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라보로 보면 데데메노스 에코토 푸뉴마티, 성령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붙잡고는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행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에 붙잡혀서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에 붙잡혀서 회사 돈 횡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붙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붙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염려와 걱정에 붙잡히기도 합니다. 우울한 생각에 붙잡혀서 결국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번 여행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던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에 보면요,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2절에서는 성령님이 바울을 데데메노스 해서 그를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는데 23절에 똑같은 성령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결박과 환란에 대한 것은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로 동일하게 느꼈던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아가보라고 한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털을 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 예언했어요. 아가보의 예언은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했어요. 이때 바울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어떻게 결단을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적어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역시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울면서라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지금 바울의 가슴 속에는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데데메노스 한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겠지만 왕들과 총독 앞에서 설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까지 가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못 갈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어도 가서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존보다 소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가슴 속에는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다 린치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뼛속까지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심장 속에서 주의 말씀이 불타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듣고도 그 자리에 펑펑 소리내서 울다가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좋은 자리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혹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피할 수 있으면 십자가 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맡긴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의식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장에는 불처럼 타는 것이 있어요. 성령에 매여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밤을 새워서라도 기어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며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그런 것은 소명의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에 매여 성령이 회복되어 이런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소명은 있습니다. 사실 소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소명이 없고 해야 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벌써 저쪽으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높붙은 승희교회를 담임하시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한 번은 교회 건물을 구입하려고 약 30억 정도를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당시 교회 교세를 생각하면 은행이 서로 대출해 주려고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은행으로부터 2번이나 퇴짜를 맞았답니다. 은행이 대출을 거절한 이유는 높붙은 승희교회가 김동호 목사라는 한 사람의 인간적인 영향력 때문에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높붙은 승희교회로부터 김동호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안식년을 떠나셨어요. 안식년을 시작한 바로 다음 주일날 교인이 1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넷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은 한 달에 석주일은 담임 목사가 공석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처럼 하는 것이 완전한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중심 동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교인들의 눈에 담임 목사만 보인다 그러면, 어떤 한 장도만 보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큰 교회 담임 목사 지위를 포기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답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믿고
당신의 피로 값준 교회를 막기 쉽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길래 이 교회에, 이 거룩한 교회의 임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거룩한 교회의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이 거룩한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다는 것과 말씀으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매여 I am bound by the Spirit. 성령을 회복해서 성령과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목회하실 때 미국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영국을 방문했어요. 어느 주일 아침에 그들은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시리 템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약 2,000명이 모이는 가운데 과연 소문에 듣던 대로 파커 목사님의 설교는 감동적인 명설교였어요. 예배당을 떠나면서 미국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메트로폴리탄 타베너클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교회 건물은 시리 템플 교회보다 훨씬 더 컸고 교인들도 2배 정도 많았습니다. 또한 소문에 듣던 대로 스펄전 목사님의 목소리와 웅변수는 그들이 일찍 들었던 것과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목사님들은 곧 교회 건물이나 교인 숫자, 목사님의 목소리, 제스처, 웅변술 같은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을 파커 목사님과 비교하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끝나고 그들은 나오면서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구세주야.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제가 이 글을 읽고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됐어요.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 예배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곳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